머레이를 통해서 본 거듭남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권숙리 형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1차에 합격을 했어요. 2차에서도 동일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2차는 면접입니다. 3차에서 안타깝게도 합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3차는 체력 검정인데 아마 체력이 조금 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숙리 형제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발명왕이라고 그러죠. 에드슨이 이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1320번을 실험을 했는데 다 실패를 받습니다. 그런데 1321번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념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니까 1321번째 전구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집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TV를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그 텔레비전을 만들 때 처음에는 진공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폭하면 진공관이 터져버리고 브라운이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이야 그 TV 못 만드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실패를 보니까 야 때려치자 포기하자 그랬는데 계속해서 또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300번이 넘어가니까 놀랍게 브라운관에 화면이 비치면서 TV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TV가 진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패널 TV를 통하여서 LED, LCD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올레드 TV라고 엄청난 TV가 나왔습니다. 올레드 TV는 가격이 비싸요.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는 800만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하고자 하는 뜻을 보여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으로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서 정말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유학을 해서도 네덜란드에서도 동일하게 개혁주의 신학의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목회자 15년 차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정말로 듣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정말로 신금을 올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에 부족한 것을 증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언약이었어요. 왜 목사님은 언약을 증거하지 아니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15년 차 되었을 때 언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두 가지의 언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옛 언약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이 성경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목사님께서 정말로 옛 언약이 무엇인가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당신이 옛 언약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옛 언약으로 살았구나.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마귀 아래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지? 왜 내 마음에는 날카로운 마음이 생겨나지? 왜 내 생각은 급한 생각이 존재하지? 왜 나는 말과 행동이 한 발짝 느려지지 아니하지? 라고 하는 것을 옛 언약을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15년을 목회를 하고 엘리트 과정을 밟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인받은 사람이었구나, 마귀에게 매인받은 사람이었구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언약을 깨닫게 되었는데,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해져 버렸는데, 폐해진 옛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서 다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침입을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언약을 연구를 했어요. 새 언약을 연구를 하니까 이 새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순간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친히 피 뿌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인데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뿌려짐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새 언약의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짐과 동시에 지금까지 당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죄짐이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그 목사님 심령 가운데 비춰주니까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짓눌렸던 마음,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폭포수와 같이 밀려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가페가 나타남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분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경험했던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 그러니까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이미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묶는 띠,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참지 못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 터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 25년 차 되었을 때 앤드루 머레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새 언약으로 거듭남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일찍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시사에 밝은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은 율법 아래 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할
내 자존심, 자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가 말이 꽉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덤비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복음,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복음, 즉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달고 나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2%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회 25년 차가 되었을 때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 시편 80편 7절, 시편 80편 17절, 19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 나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다 박살이 나버리고 내 자아가 다 박살이 나버리고 내 옛사람이 박살이 나버리고 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이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 박살이 나버린 것과 동시에 내가 과거의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이 있으면 구석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밀려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가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과 기쁨,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한 달 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말로 실수한 거, 행동으로 실수한 모든 것을 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도 내가 20년 전에 말로 실수한 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20년 전에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더니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거듭남, 이 거듭남을 앤드류 머레이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인생의 전환점이라 그랬어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옛사람을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전환점이라. 앤드류 머레이는 목회생활 15년 만에 이 전환점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생활 25년 만에 이 전환점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전환점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한 발 물러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하자고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빨리 하자는 거예요. 나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발짝 물러서 생각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마음을 또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에 막 불같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바로 즉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하고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주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의 교훈,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두 사람이 장로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로님 출신은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로님 출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에, 그분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그 교회에 순식간에 1만 명의 교인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0,000명이 부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00명이 부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줄을 대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전부 다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 즉 앤드루 머레이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목회생활 25년 전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생활 25년 차 되었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사람에게 줄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하고 친해 보려고 하지도 아니합니다. 이제는 내가 골방에서 아니면 나 혼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이야기, 성경 토론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왜 싫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회개를 하질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니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타나야 돼요. 왕이 내 안에 있는데,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강,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평강,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이 있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여기 비유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과수원을 해 보셨습니까? 또 과수원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곳에는 배나무만 심는 겁니다. 다른 묘목을 심어 놓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원에다가 지금 무화과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계속해서 8절 보겠습니다. 이제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무화과나무는 지금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저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한 거듭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무화과나무를 가꾸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으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주거니와 조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상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느냐 하면 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질 아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농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단 말이야. 너네 정말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야. 너는 정말 저 유대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거듭나기가 정말로 불가능한 인간이야. 너는 정말로 거듭날 수가 없는 인간이야.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언약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옛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니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친구들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봐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바자기는 육신의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아니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의 조상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은 마귀이기 때문에 아무리 포도나무 옆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말이야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3년 동안 지국정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씨가 달라요. 왜 씨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 후손들,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씨라는 겁니다. 마귀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는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고 글을 썼다고요? 앤드루 머레이가.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내 마음에 비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나의 육신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게 안 될 가정을 했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생명의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렇게 찍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지옥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질하고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네,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네, 필름이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보여서 회개했네,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완전히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덤의 장사를 지내버리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자가 되다 보니까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 15년 차 되었을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목회 15년 차 되기 전에 죽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을 수가 없느냐면 여전히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마음과 판단하는 성격과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으니까 죄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죄사함을, 이 죄사함과 동시에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죄가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옛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앤드루 머레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넘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 25년 차 됐을 때 이것을 경험을 하고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어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 신앙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은 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다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
옆에 무화과를 심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기대한다고 할지라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터닝 포인트, 즉 인생의 전환점을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신앙인, 열매 맺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엔돌의 모래가 걷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아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